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누가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기억 잘 안 나시죠? 누가복음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데우가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나라,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꼴,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 또 다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도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평양의 대부분의 초기 신자들이 도교 신자였던 거 아십니까? 도교. 그래서 이 극락, 영생,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 천당, 이런 말도 썼죠. 천국, 그러면 여기가 분리하죠. 세상과 분리된, 보이지 않는,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백성,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무엇으로 사냐면요, 시민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라고 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칭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녀도 잘 안 썼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이제는 사람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개념을 가져와요. 좀 거대해졌죠?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개개인의 사람, 이렇게 성경이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로 이 땅에 왔다,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 간격을 넓혀놨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로 있는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국민의 어떤 모습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복음은 바로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왕국이 왔다,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 왕국은 그야말로 나라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도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것이 들어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요, 나라라는 개념은 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라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나요? 강력한 왕권을 갖는 그 지배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지배자는 보통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늘 저녁 설교에 나오지만
또 깨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녁 설교에 나오는 세계 최초의 전쟁, 이게 세계 대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1차예요. 그 전쟁도 보면 왕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어떤 큰 물을 확보하고 또 가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와 세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국, 이 나라는 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구사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왕들만 봤어요. 그 어떤 왕도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드리고 잘 살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일단은 그냥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정책과 무기와 세력과 그런 자세로 침략해 들어오는 개념이 나라 개념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오는 나라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의 왕은 누가 봐도 강한 그런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들을 굴복시키는 강한 존재로 이 왕국의, 새로 오는 왕국의 임금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절, 2절, 3절 여기 보시면, 여기 본문 아닙니다만 여러분 성경 있으면 지금 열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3장 전장입니다. 이거 열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에게 엄청난 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냥 큰 무리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예. 너무나 많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던 겁니다. 그들은 뭘 보기를 원했느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강력한 왕국을 가지고 온다는데 이제 그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임금, 왕의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좀 보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보통 사람은 아닐 거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괜히 많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기회를 만나신 거죠. 아, 큰 무리가 일단 왔습니다. 지역이 어디죠? 지금 대부분 예수님 사역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쪽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으로 나 있는 아주 변방이 아니고 뭐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 무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 옛날 헬라 사람, 지금 로마 사람, 그 옛날 가나안 사람, 또 바벨론 출신들, 다마스커스 출신들, 저 수메르 땅 사람들, 온 아프리카 땅 사람들, 구스, 스바, 그죠? 예멘 사람들, 이디오피아 사람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이 큰 무리에는 반드시 외국인들, 호년아들, 와 완전히 뭐 온 세계가 다 모여 있었던 소세계였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사역하신 거예요. 기회를 얻으신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드렸고요. 그 13장 전장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로 가져오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가 캐리그마, 뭐죠?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캐리그마, 선포라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뭐죠? 디다케. 자, 성경 열어봐. 이사야에서는 말이지, 나를 가리켜서 연한 순 같고 마른 잎사귀 같다 그랬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가르쳤다. 이게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7가지 비유로 정리해놨습니다. 7가지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별명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의 이야기를 해놨다 그래서 별명이 신학계에서는 저희끼리는 천국장 그래요. 왜냐하면 7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딱 예수님께서 가르쳐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 바로 4가지 마음반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가지 마음반 얘기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빠삭해요. 빠삭.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오는 스토리다. 비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 자, 최고의 이제 기회를 얻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의 비유는 비밀이다. 자, 요한복음 7장 10절 그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볼까요? 없나? 있죠? 네.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리라. 있죠? 은밀히 갔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밀하고 다른 거예요. 같을 줄 알았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가 한국말로 아는 비밀은 뭐죠? 여기 있잖아요. 은밀하다, 모르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진짜 예수님께서 딱 감춰 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믿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하면 그래, 너는 가르쳐줄게.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 이게 한국 성경에 이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제가 볼 때 잘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26절 그 이쪽 그 밑에 있어요.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게 복음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거. 그 뭐라 해놨죠? 신비의 계시를 했죠.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말 아시죠? 영어에 원래 헬라에서 왔어요. 미스테리온 해서요. 신비롭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 여기에 나오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를 썼어요. 미스테리온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이 천국의 신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국의 비밀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한국은 비밀이 다르고 신비가 다르고 막 헷갈리죠. 근데 이게 원래 미스테리온이라는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신비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비밀로 번역했어요.
제가 볼 때 저거는 천국의 신비가 맞아요. 천국의 신비. 신비는 언제 쓰죠? 미스테리엄. 이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딱 몰려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들에게 딱 하신 얘기가 천국은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말이지 나의 예수의 복음은 말이지 너희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상식을 갖고 나왔지. 역사에서 봤잖아. 새로운 왕은 큰 칼을 차고 마차를 끌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군주들만 보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으로 내가 온 게 아니야 라고 여기서 깨버려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일단은 상식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 네. 자,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딱 꺼내 갖고 한다는 얘기가 이 천국 복음은 다 들리는 게 아니래요. 다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나 보고 듣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른답니다. 보아도 못 본답니다. 깨달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인다.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린다. 이게 뭐예요? 천국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딱 설명하면 맞아, 아이고 이해가 되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 그런 식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다.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복음은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보여진다. 근데 누구에게는 안 보이고 안 들려진다.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계시죠? 자, 16절. 근데 답이 딱 예수님이 달아주세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누구에겐 들리고 누구에겐 안 보이고 하는 이 복음이 만일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17절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또 그것이 예수님인 걸 깨달은 것은 굉장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한 가지로 딱 정의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깨우쳐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보이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자유주의 또 그리고 문서 비평 또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파 이런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설과 신학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푼 거예요. 이 성경을. 이상하다. 흔히 우리가 듣고
듣고 보고 했으면 누군가 노력해서 깨닫고 공부해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비유가 7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열보세요. 13장 첫 번째가 뭐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뭐죠? 24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들으셨죠? 세 번째는요, 겨자씨. 그래서 실제로 막 겨자씨 갖고 목사님도 계셔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보세요, 이게 겨자씨예요. 하고 도대체 이거 청국장하고 뭔지. 전체 저걸 못 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네. 33절에 누룩 비유 나오죠. 누룩. 예. 빵 속에 들어가면 누룩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44절에 나오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오물, 오화. 여섯 번째 뭐가 나오나요? 진주, 값비싼 진주 비유 나오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바다에 처있는 그물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7가지 해주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뭔가 공통점을 느끼셨나요? 뭐가 있죠?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물 속에 뭐가 있다? 물 속에 그물이 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고기가 그물에 차버리죠. 그래서 그 그물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가득 차지죠. 딱 뭐가 안 보이나요? 제가 북극에 갔더니 20년 전에 북극에 갔어요. 진주 가게를 데려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 중국 진주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다 수입 진주였는데 북극은 진주로 그냥 섬이 뒤덮여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막 감명을 받고 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진주가 좋은지 나쁜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뭐 깨물어보면 감별법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가 진짜 좋은 진주인지 몰라요. 급이 있대. 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보물은 보물인데 어디 감춰져 있다? 땅 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뭐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몇 번째 비유요? 네 번째 어떤 게 있죠? 누룩이 보이나요? 누룩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죠? 발효해서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안 보이죠? 그 다음 32절 겨자씨가 뭐 손에도 안 보여. 나중에 어떻게 되죠? 커지는 뭐 어느 정도 커졌어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답니다. 그 다음 밭에 뭐가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안 보여.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추수꾼이 추수할 때는 요 가짜들은 뭐 한다? 불에 홀로 싸지르. 다음 오늘 본문 뭐죠? 씨앗. 이게 뭔지 몰라요. 너무 작아. 안 보여.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씨앗은 23절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열매로 30배, 60배, 어떤 사람 100배, 1000배, 10,000배 막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이 바실레아 통 우라논, 바실레아 두 대우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 잘 살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아주 그 나라 백성으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막 때가 계속 나눠줘도 사람들이 막 배가 부르고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 빵덩어리를 보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웃기고 있네요. 천국 안 보여.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 기대하지 마. 안 보여. 우리 안 보이잖아요 지금. 도대체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센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왜 11시 반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가거라, 저거 사라, 저거 팔아라, 저 집에 가서 팔아라, 저 사람 만나라, 그런 얘기 하세요? 오히려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기 베트남 아시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 안 보이잖아요. 건강이요? 내가 챙기지 운동하지 않고 막 함부로 몸을 혹사하면 어떻게 돼요? 병 오잖아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근데 목사님은 맨날 나가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떠니 뭐 예수님이 어떠니 뭐 우리 윤생 목사님 찬양하면서 뭐 찬양하자 그러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뭐죠? 보여요.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삶에 적용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자꾸 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이걸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마음밭,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어떤 게 있어? 사탄에 의해서, 악인에 의해서,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환란에 의해서, 박해가 의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가지 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도 하나님 말씀이 듣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는 분, 오늘 이 본문이 깨닫게 되시는 분,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는 분 계시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밀이다, 신비다.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밭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버려버린다. 누구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그때는 신앙을 저리로 갖다 내버려 버린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약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놔버린다. 그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고 내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는 거죠? 네가 복이 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여기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으시라고요. 제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자는요, 이 비유가 자기에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증거로, 첫 번째 비유의 증거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이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또 재물의 유혹이 보이고, 환난이나 박해 때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며 자기를 오히려 나 그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막 자극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애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오히려 일본의 이 비유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환난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사탄은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재물의 어떤 그런 돈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넘어지는구나.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결실을 해야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이 비유가 들린다는 자체가요, 하나님 복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비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막 이것저것 나쁜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했을 때 막 혼나는 거, 뭐 재물 때문에 막 사람이 달려가, 이런 게 모든 게 사실은 믿는 자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설득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복음도 그렇게 돼, 구조가 틀렸다 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심령이 강해진다. 이게 원어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하고 시작해요. 복이 있도다. 무슨 복? 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를 본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의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이거는 한두 번 말씀드려서 될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 비유들을 전부 다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며 성장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보려고
가르치고 이해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였던 4가지 마음밭.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믿게 되면 이런 밭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됐다고 하는 나에게 동기와 깨달음을 부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으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과 또 23절에 보면요 30배 또 60배 100배라는 그 비유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인데 그 다음부터 믿음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분량은 본인이 깨닫고 실천하고 움직이셔서 이뤄 가셔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입니다. 그걸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듣고 깨달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달으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집에서 매일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복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그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하루하루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